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 초막절은 출애굽 시절에 장막에 거하면서 천막 생활을 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추수하는 시기에 행하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절로 9절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청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중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어서 인정받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세속적인 기대가 담긴 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유대인들의 위협쯤은 이겨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도가 담겼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형제들은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권유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직은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서 그 오해를 받으면서 인내하셔야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이 세상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당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오해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10절로 36절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 중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설교하신 그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먼저 보낸 뒤로 따로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미혹하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 명절 중간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마저도 이 말씀의 그 권위와 능력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깨닫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됨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율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그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써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규례를 진정으로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자신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온전히 집중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신 정신을 참되게 구현한 일이고 참으로 선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로 태어난 아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여서 온전케 하는 것도 당연히 좋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례의 그 표면적인 형식에만 집착하였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선을 드러내는 데에만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간과하고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표면적인 규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잘 살려서 그 정신이 구현되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형식에만 그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참된 감사와 순종으로 그 순종을 표현하는 정신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갑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인가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지 그 출신 지역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긴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표적을 많이 행하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명절의 소요를 일으킨 것을 두고 체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왔고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의 뜻도 오해합니다. 어디 외국으로 멀리 가신다는 말씀인가? 어디 저쪽 헬라 지방으로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할 때에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겸손하게 주님께 계속 배웁시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섣불리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앞세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단하지 맙시다. 37절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 중에 행하신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초막절, 지금까지는 초막절 그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내용이었습니다. 37절부터는 초막절 마지막 날 집회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하듯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그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영광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은 장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로부터 참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이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성령님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영혼 가운데에 영생의 생명수가 흘러 넘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해합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또 다윗의 자손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출신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일 수 있느냐 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존의 성경의 지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은 알지 못한 채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 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를 때에 그 가르침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기 위해서 힘씁시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이후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엇갈립니다.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하지만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보낸 부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것을 두고 책망하면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러한 시도는 재판의 절차에 어긋난다고 항의하였지만 오히려 니고데모를 책망하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뵙고 그분의 가르침을 귀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수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저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의 지식이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광 찬송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평안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그 거룩하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주되심을 찬송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겪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저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